저희가 제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들이 특별해지는 이때에 저희들은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처받고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입니다. 28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까지.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봉독하였는데 바로 앞에 그 1절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자리와 칭호에 그 연연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호칭으로 받느냐, 랍비라 칭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아버지다, 또 선생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또 어떤 칭호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런 그 자리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고 또 칭호에 욕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게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와서 36절까지에서는 이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던가요? 화 있을진저. 매 시작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저주시입니다. 화 있을진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저런 뭐 이런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호이 또 이제 헬라어로는 우아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감탄사를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은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저주시를 퍼붓다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 이 저주시를 듣는 이 대상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못된 놈들아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저주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저주시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화 있을진저 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시를 퍼붓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자들을 경고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어린 양과 같이 그 묵묵히 당신이 가셔야 될 그 사명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원수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자와 같으신 분이시다. 즉 악한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매섭게 그 싸우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악한 자들을 경고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서 그 악한 길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목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저주시를 퍼붓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8절까지에서 보면은요, 6개의 저주 선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6개의 저주 선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2개씩 묶어서 보니까 이제 3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3가지 유형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3가지 유형의 지도자. 첫 번째는요, 13절로 15절에서 바로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아주 악한 지도자들. 보니까 13절에서 보면 이제 천국길을 막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23장 13절에서 너희는 이제 앞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화가 있다고 하시는지, 바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지도자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한 길을 딱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없음하고 나옵니다. 아마 이상하실 거예요. 왜 성경에 없음이 있을까? 그건 뭐 이제 참고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은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그 마태가 쓴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여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다 직접 써가지고 전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본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와서 어떤 게 이제 원본일까? 원본은 안 가지고 있고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이 될 만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에가 이 14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빼고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사본들 속에서 분명히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니까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14절은 없음으로 넘어가고 15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그 사본에 대한 차이 때문에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15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앞에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앞에서는 뭐였어요? 천국 길을 딱 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15절에서 뭐였어요?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개가 하나의 세트로 묶어져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길은 막아서고 지옥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즉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천국이 아닌 지옥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 악한 지도자들이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러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딱 닫아서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드는 자야 라고 하면서 온갖 못된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뭘 선동하는 거예요? 내 교인이 되라고.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제, 우리가 믿는 이 율법, 우리가 따르는 이 전통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교 체제로 이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더 범죄하게,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지옥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없을까요?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바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신천지 예를 들어서 정통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정통교회 가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한기총 운운해 가면서 다 모든 교회가 한기총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존 교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다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전국에다가 그 지부를 만들어 놓고 끌고 가고 있고,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지옥의 자식들을 배나도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그 교회들, 근데 그 문제를 만드는 교회들엔 또 누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전모 씨, 또 뭐 최근에 이제 또 열방센터 뭐 해가지고 또 무슨 뭐 마이클 뭐 조 선교사인가 뭐 지금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강단에서 그 외치는 소리들이 보면 정말 우리가 들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 그걸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지도하는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단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그런 악한 지도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잘못 알고서 정말 진리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문제 나와가지고 그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섬뜩섬뜩합니다. 막 정말 이 교회들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뭐 치료해주지도 말고 다 그냥 그대로 가게 해라. 어떤 목사가 그랬다죠. 코로나 걸리면 뭐가 무섭습니까?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댓글에다가 정말 그런 사람은 치료해주지 말고 그냥 천국 가게 만들어라.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병균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 다른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끼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 하면서 교회를 비방했었는데 이제는 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지긋지긋해하고, 그 사람들은 신천지나 뭐 열방센터나 이런 거 별로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다,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알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유형은요, 16절로 24절까지 해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지도자. 악하지는 않는데 어리석은 지도자들. 특별히 16절로 24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두 번이 나오면서 반복되는 단어들, 문구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에서도 맹인들이여. 24절에서도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맹인들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틀린 길인지 분별력이 약하는 것.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어리석은 교훈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것. 천국을 막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로 22절에서는요, 바로 궤변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금으로 맹세하는 것, 이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도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마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성전으로 해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무방해. 근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그건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으로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정말 큰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에, 엉뚱한 것에 오히려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18절로 19절에서도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과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거죠.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좀 생각을 해봐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고 또 제단으로 맹세하고 또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 말씀을 앞뒤로 살펴봤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 위에 놓고 맹세하는 것은 뭐 안 지켜도 되는데 만약에 헌금을 두고 맹세를 했다 그럼 지켜야 된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도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일까? 아마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성전을 위해서 내가 금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에 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강조를 하겠습니까? 결국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자기들의 그 이익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교회 앞에 맹세한 거, 건축원금 작정한 거, 11조 안 내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일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성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저 교회 그 자체의 유익이 되고 그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그 안으로 몰고 가는 것,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어떤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어떤 것은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막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맹세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무를 짐을 지우는 데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강조하는 지도자들. 그러나 예수님 20절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즉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제물을 두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제단을, 그 제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2절만 보실까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결국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지킨 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무엇으로 약속하든지 우리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23절로 24절에서는 바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본질을 소홀하게 만들어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거, 제물, 제단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월급에 11조는 바쳐야 돼, 보너스에 11조는 바쳐야 돼, 자꾸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규정들은 자꾸 만들어서 뭐 무슨 헌금 내야 돼, 뭐 할 때 내야 돼, 그런 것들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을 감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해내지는 그런 모순, 삶의 모순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의 11조, 저것의 헌금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미가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가서 6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천천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내 자식을 희생으로 바칠까? 그럼 뭔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리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긍휼, 정의를 행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형식적인 것,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하고 의복을 어떻게 입니 마니, 손을 씻니 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과연 그런 종교적인 형식, 의식, 또 성전에 바치는 제물,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사소한 것에, 엉뚱한 것에 눈에 불을 켜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면 과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우리 이제 교회 지금 예배 실황이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는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아주 그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웃으면서 뭐 제가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참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사실 굉장했었어요. 봉헌하러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왜 목사가 그걸 지적을 안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남들 보기에도 좋게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면서 오히려
정말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게 될까 봐. 교회 와서 보니까 다 끼리끼리 저기 하면서 외부의 사람이 누가 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거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그 상황이나 또 이게 그 구약의 이제 정결의 예식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곤충들,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이 포도주를 담그면은 이 날파리들이, 하루살이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주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포도주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그날 마시면. 그러니까 이제 채를 가져다가 이 하루살이를 다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걸러내. 정결하게 이 마셔야 되니까. 근데 낙타도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아마 제일 부정한 짐승 중에 제일 작은 건데, 낙타는 뭐예요? 제일 크잖아요. 근데 하루살 이거 부정한 거야라고 다 걸러내는데, 제일 부정하다고 하는 낙타는 그냥 꿀꺽 삼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무의 눈에 티끌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낙타는 삼키면서 불의함과 무자비함과 이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엉뚱한 거 가지고 어리석은 지도자예요.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예요. 맹인인 지도자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전통적으로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저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면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올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분별력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또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25절로 28절에 바로 위선적인 지도자들. 첫 번째는요, 이 내면의 동기보다 외면의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 질책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물론 우리가 음식을 챙길 때, 음식을 차릴 때 이 그릇도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음식은 잘 맛있게 했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입맛 떨어지는 거예요. 포장 중요합니다. 근데 포장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더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속의 내용물은 상관하지 않고, 즉 내면의 동기보다 외면의 형식을 강조하고 손을 씻니 마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항상 손을 씻는데, 우리 정결을 행하는데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손으로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손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면이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례, 정결의식, 그것만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화입니다. 27절로 28절에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 앞에 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7절 보실까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었냐면은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는 것. 즉 자기의 어떤 그 경건의 연습, 경건의 그 노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6번째 이 상황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급급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근데 정작 그 회칠한 무덤을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비석을 아주 비싼 걸로 가져다 놓고 아주 좋은 풀이 나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풀이 이게 잘 나면 이게 묘지를 잘 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상 그 안에 그 시체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급급하다가 보면 정작 그 속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안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와 긍휼을 행하시고 죄인들을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롭게 보이는 거. 좀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도 이제 어떤 그 동성애 문제, 또 이슬람교의 문제, 그걸 찬성하고 동조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거 지켜야 된다, 그거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것에 정말 우리 안에서의 어떤 정결과 우리 안에서 어떤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작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목사가 설교를 했었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꼰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거 했더니 막 사람들이 또 발의를 해가지고 또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자칫 이런 얘기 했다가는 군산연곡계 목사는 뭐 동성애 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인지,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던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단지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바른 지도자,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가질 것인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처럼 천국문은 막고 지옥길로 이끌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제로 이끄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또 사람들에게 좋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어리석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자신의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온전히 우리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